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핫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짜 재앙은 이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코로나나 메뚜기 떼와 홍수, 지진, 전쟁 등이 진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재앙이고 지옥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올려주셨고 또 특별히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혹시 지난번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앙은 축복의 기회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요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의 메뚜기 떼의 재앙이 닥쳐서 모든 것을 휩쓸고 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재앙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죄와 사탄의 계략으로 몰려오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재앙에서 구원받는 길을 아예 알려주십니다. 그 길은 바로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로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회복과 복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재앙의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온 우주를 단번에 멸망시키는 게 깔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재앙과는 전혀 다릅니다. 말 그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고 그렇게 믿다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함께 데리고 가시는 재림의 때가 지나고 나면 영원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주시고 계시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재앙을 당한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진심으로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입은 손해를 내가 보상해 주겠다고 25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재앙이 왔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다시 살만하고 편안해진다고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재앙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사탄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것이고 복이 임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어느 나라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태풍과 지진 등의 갖가지 재난과 사고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전능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재앙이 축복의 기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모든 안전과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복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악한 것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한 자들,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다가 재앙을 만나 돌아온 자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이고 또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이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죽음 앞에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내 코앞에 닥쳤을 때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바라시겠습니까? 죽음과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동시킵니다. 우리의 몸이 죽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맛보고 경험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며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같이 감사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영원까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